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이 시간 김재성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봄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모든 청년들이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예배하게 하시고 잠시나마 마주보며 서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이러한 감사한 상황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감사함을 잊고 서로를 원망하고 탓하며 때로는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지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꺼내어 다시금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으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특히 청년들이 좌절감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망 가운데 저희에게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청년들이 그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구리중앙교회 갓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황지연 청년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양문 옆에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은 넓고 깊게 팬 땅에 늘 물이 괴어 있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양문 옆에 있던 못을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병으로 인해 굴곡진 인생, 절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았습니다.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았던 이유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이 베데스다의 뜻처럼 베데스다에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승에 의하면 베데스다 못은 어떤 병도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베데스다를 찾은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전승과 관련해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말씀처럼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뒤흔들다,
뒤 끓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타라소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천사가 물을 뒤 흔들어 놓는 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끔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연 현상을 마치 천사가 한 것으로 믿은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천사가 물을 움직였는지 자연 현상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승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절실함입니다. 베데스다를 찾은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는 신기한 장면을 보기 위해 찾은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굴곡지고 절박한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베데스다를 찾은 것입니다. 어쩌면 베데스다는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5절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를 찾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한 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병을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를 찾았습니다. 5절에서 병이 38년 되었다는 것과 6절에서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를 찾아온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경쟁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경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경쟁을 하다가 들어갈 수 없다면 다음 기회를 기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경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에 왔는데 그곳에서 경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표현처럼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베데스다까지 온 사람들은 누구를 도울 처지는 아니지만 38년 된 병자는 분명 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올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데려다준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데려다준 후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데스다에 데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데려다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까지 데려다 줄 정도니까 내심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다만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베데스다를 찾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도 은혜의 집도 아닌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누구보다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했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지만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에 눌려있던 사람에게도 자유함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8절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38년 동안 깔고 앉아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은혜를 누렸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굴곡지고 절박한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갔던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갔던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누린 것도 아닙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던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절실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등산을 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한 볼일을 봐야 하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없고 너무 급해서 비탈진 곳에 가서 급한 볼일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돌로 덮어 가려두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등산을 했는데 등산을 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급한 볼일을 보고 돌로 덮어두었던 그곳에 자신의 키보다도 더 높은 돌탑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돌탑 앞에는 이런 팻말이 있었습니다. 돌을 쌓고 간절히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팻말을 보고 사람들은 줄을 지어서 돌탑에 조심스럽게 돌을 쌓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팻말만 보고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절실한 문제 앞에서는요, 누구나 이렇게 합니다. 돌탑 아래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절실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렇게 합니다. 어디든 찾아가고요, 누구든 찾아갑니다. 베데스다를 찾은 38년 된 병자도 이런 마음으로 베데스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절실함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절실함에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절망적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에 가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절실한 은혜가 필요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장소를,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절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바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요, 성전으로 가는 제일 가까운 곳인 미문 대신 양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문이 그래도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이 아닌 다른 이 양문을 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곳에 절실한 은혜가 필요한 38년 된 병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바로 그 문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38년 동안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섰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병이 나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인데 왜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섰냐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규정을 들먹이면서 책망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일 규정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 규정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38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은혜가 필요해서 베데스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섰냐라고 책망하는 것,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 받는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들의 책망에 또 한 번 마음에 깊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은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위로하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38년 동안 괴롭혔던 고생하게 했던 병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위로인가? 당시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의 원인을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38년 된 병처럼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어찌되었던 38년 된 병자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죄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병의 원인이 죄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더 정죄했을 겁니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런 병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위로가 됩니다. 사실 병에 걸렸을 때 원인을 알아야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의 원인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다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금방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38년 된 병자처럼 늘 은혜가 필요한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은혜를 찾아 우리는 헤매일지도 몰라요. 혹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있다면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도 낫는다고 한다면 안 찾아가겠습니까? 정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절망과 절박함 속에서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의 장소를 찾아 헤매기보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듯 의조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굴곡지고 절박한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구나, 바로 그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은혜가 필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